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1장 13절.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할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분향단 8가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첫째, 거룩한 관유를 발라 구별한다. 두 번째,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서 향을 사른다. 세 번째,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지정된 것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대제사장이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한다. 여섯 번째, 모든 속죄 제물의 피를 향단불에 바른다. 일곱 번째, 행진할 때에 청색 보자기로 덮고 운반한다. 여덟 번째, 경건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분향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8가지 중 오늘은 그 마지막 경건을 잃은 형식적 분향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분향단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백성은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자로서 성도의 또 큰 의무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며, 그 중보 기도는 꼭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기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니 심지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저도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음직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자신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야 하고, 또한 타인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지 않는 악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많은 시간 할애해야 할 부분은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신 아주 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 상응하는 이 중보 기도가 생각 없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기도, 이것을 매우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에서만 멈추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 한마디 한마디 정성 들여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원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불의한 재판관을 따라다니며 탄원하는 불쌍한 과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기만 하는 나쁜 사람인데, 과부가 자신의 원통함을 끌어안고 차라리 이 원통함 때문에 화병으로 죽느니 뭐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재판관이 출퇴근할 때마다 여튼 집에만 있진 않고 출퇴근을 할 테니까 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앞에
집 앞으로 나오면 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퇴근은 할 거 아닙니까? 퇴근하기 위하여 그 재판소에서 나올 때 또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은 먹을 거 아닙니까? 또 밖으로 식사를 하러 나올 때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재판관이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출근할 때마다 근심이 되는 거죠. 마음이 이제 괴로운 거죠. 그 강팍한 사람이 이제 마음이 괴로운 거죠. 왜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 뜨거우나 상관없이 그 여인이 오늘 아침에도 집 앞에 서 있겠지. 얼마나 많이 몰수 쫓아냈겠습니까? 퇴근할 때도 그 여인이 분명 서 있겠지. 그렇게 그 여인은 그 마음의 원한이 얼마나 강했던지 죽음보다 더 그 괴로움이 심하였기에 자존심이고 자신의 마음의 창피함이고 그런 것도 없이 그저 나아간 것입니다. 재판관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여인만큼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할 그 원한이 있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뭔가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잠도 못 자겠도록 힘들어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께 나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간절함도 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 하나님께 원통함을 나누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그리워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나아오는 것입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안다면, 주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얼마나 부패한 나에게 그 은혜가 오는 것이 기적적인 것인지를 안다면, 내 영혼이 그것을 만났을 때 얼마나 소생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 사람이 그 마음으로 알고 간구한다면 오히려 수많은 원통함보다 더 큰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이지요. 모든 게 핑계인 것이에요. 모든 게 핑계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할렐루야,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 뭘 구할지도 모르고 자신의 상태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 것은 가증한 것이니 차라리 오지 않고 불신자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뜰을 받는 것마저도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아는 만큼 깊어질 것입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반응하는 것이니 대충
습관에 쩔어 그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불손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 앞에 떨며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영혼의 소생을 원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향단의 8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성도의 낙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낙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단코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혹 하루 이틀 사이에 되어졌다 하더라도 금세 퇴진하고 무너져 버리며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낙을 삼고 그 간절함에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